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도생께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먹어봐야 맛을 알고 들어봐야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고 들어봐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자녀라면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뭐 예수님, 뭐 주님,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 성령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우리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를 많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시라 부르게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다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죠. 문제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는 뭘 하냐는 거야. 네, 여러 가지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답이 교회는 뭐 하냐? 예배 드리려고요. 예배 드려.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봅시다. 예배 드리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성장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핵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나가면 도도를 핀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문제로다. 그거 알아요?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배는 힘들어요. 온라인 예배, 무슨 예배. 오늘날 교회가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뭐가 없냐면 양육이 없어요. 양육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하니까 외부로부터 뭔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힘이 없어요. 딱 서야 되는데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에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될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내공으로 선택을 옳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훈련을 교회에서 받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냐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훈련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다 주일날 오니까 헌금 드리잖아요. 그 헌금에 뭐가 있어요? 주일이니까 또 헌금 내야지.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앙이 고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에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금 예배나 찬양 부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신앙의 고백돼요. 신앙을 가졌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고백하고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뭐 하냐면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이 있어요? 그들이 좀 나를 열받게 해요? 참는 거예요. 처음에 위장병 걸려요, 여러분. 참으면. 할렐루야? 제가 위장병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참다 보니까 안 참아도 참아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처음엔 참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참아도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라는 인식을 못해요. 그 어느 순간부터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 화가 안 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이 없으면 이 변화가 잘 안 돼요. 왜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오늘날 교회가요,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정확히 알아요, 불신자들이. 그렇죠?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교회는 물론 진보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보수파를 지지합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다 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 기독교적인 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반대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이 정작 교회가 뭘 전하는지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집단들 저도 또 난리인 집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락이 떨어졌어요? 개독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뭔가를 지지하고 반대하는지는 아는데 우리가 가진 생명의 복음은 정확히 그들이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캐시션이 나와요.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리슨이 아니에요. 듣는다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들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데 듣고 우리가 그걸 순종할 때는 어떤 게 동반되냐면 믿음이 성장함이 발전이 되죠. 물론 여러분들 저 믿음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누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적어도 천국행 티켓은 받았잖아요. 아니? 저는 확신이 없어요. 저한테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저는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100%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보여지는 현상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나갔을 때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게 다를 뿐이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에게서 불신자들이 무슨 흥미를 느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력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존경하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좋든 좋지 않든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전쟁터에 던져졌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전쟁터라는 개념은 지금 어느 성도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바울이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는 성경은 반대로 와 있잖아요.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게 먼저예요.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쁘게 하는 자는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느냐고 다른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라고 자기를 먼저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전쟁터에 던져진 자는. 저는 1부 때도 얘기했지만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런 영화를 진짜 싫어해요. 왜? 기승전이 없잖아. 저는 뭘 좋아하냐면 범인 잡는 거. 반드시 잡아서 선이 이겨야 돼.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건 없잖아. 근데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이 어렴풋하게 딱 남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를 전쟁터에 나갔던 걸 회고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쟁이 빗발치는데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그게 포레스트 검프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라이언 1분 그거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사람이 주인공은 똑같아. 자, 달렸는데 총을 맞았을 때 느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벌에 쏘인 것 같더라.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군사는 총을 맞아도 벌에 쏘인 것 같아요. 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럼 여러분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1번 더운 날 얼음 냉수를 떠다 준다. 2번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아부를 한다. 3번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기쁘게 하려고 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 내가 교회 예배를 많이 나가야 좋아하시지 않을까?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해야. 나는 예전에 그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참 늙는 게 싫었어요. 왠지 알아요? 교회에서 늙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목회하고 보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대대적으로 교회 건축을 해놓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쁜 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한마디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인조이예요. 우리나라는 인조이란다 나쁜 데 표현하잖아. 즐기는 거예요. 스마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여러분 고기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제가 고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랑 쟤는 고기를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니까 쟤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렇게 고기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육숙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고깃값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빵 만드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파는 사람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고기에 특유의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딱 돌아가셔서 돈 없으면 전화해요. 내가 삼겹살 하나 사줄 테니까. 아무것도 후추랑 소금이랑 치지 말고 싹 부어가지고 한 입을 딱 먹어보세요. 그럼 그 안에 짠맛과 단맛이 있어요. 고소한 맛도 있어요. 근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세져요. 그러니까 고기는 씹어봐야 점점점 그 고기 특유의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곱씹어 먹으래잖아요. 난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소야? 소냐고 곱씹게. 복음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내 여러분 말씀 멀리 하다가 전혀 말씀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딱 왔는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돌아가면서 그래.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이해를 못하겠어. 주일날 와서 30분 설교 듣는다고 귀가 열린다? 그게 기적이야.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 내내 교회 근처 한 번 안 오다가 주일에만 오면 이렇게 말해.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시키니까 목사님 왜 생각도 없이 갑자기 기도를 시키고 그래? 난 기도만 하면 떨려 죽겠어. 난 기도만 하면 머리가 멈춘 것 같아. 나는 기도 시간만 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통성기도를 저렇게 오래 해.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간에 술독이 쏙 빠질까봐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에는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불타서 돈 버냐고 다 불탔잖아. 주 5일금만. 그래서 불타서 없어질까봐 차라리 성령불 받으라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저도요. 예배인도 안 하면 신상 편해요. 주일 제가 설교학을 5군데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짱신하게 설교학을 강의하고 다녔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모든 설교학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난 여러분 쓰러뜨릴 수 있어. 준비 기간이 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혹여라도 세상에서 술술술술 술독에 빠질까봐 수요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에 돈 번다고 열심히 달리다가 여러분 불타 없어지면 어떡해요? 같이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우리 모두가 청지기적 삶이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럼 내가 청지기는 뭐냐? 성도님들을 지키는 게 청지기적 삶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부터 금요일 낮에 소일이면 다 강의를 또 할 거예요. 지켜야죠. 시간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공부하세요. 그러므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 핸드폰으로 예배 많이 드리는데 그러지 말고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장감.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린 마음으로 첫 번째로 들어야 돼요.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 말씀을 안 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죠.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듣는 거 이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순종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우리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불신했다고까지 증언을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바울이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심서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신앙에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습성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의 영예와 대한 집착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맹목적으로 율법주의 종교를 신봉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10장 2,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에는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메시아를 누구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만이 있었잖아요.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찾았는데 너무나 볼품없는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이유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듣다는 개념은 단순하게 들리는 그 들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남편분들은 아내분을 잘 듣고 아내는 남편분들 말을 잘 들으시죠? 눈만 뻑뻑거리는 분들은 마음이 어렵네. 목사님 정으로 살아요. 의리로 살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고. 내가요 권사님들 상담을 해보면 한이 맺힌 분들 와서 그래요. 내가요 어쩔 수 없이 자식들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딱 보면요 남편이 뭐 어디 갔다 돌아오면 고봉밥에 고등어까지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뭐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자식 때문에 살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 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실험을 했대요. 애들을 쫙 세워놓고 합창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거기 앉아서 내 새끼 음성이 들리는 거야. 무슨 음성? 야, 쟤가 가능성이 있구나. 성악시켜도 되겠어. 그 음성이 분별이 돼서 바로 음악학원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청력이 좋아서 내 아이의 음성이 들리나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한숨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시간에도 김광희 목사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체험을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말씀으로 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운 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이건 하나 지금 쓸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에 막힌 거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이 5개에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날 뭘 깨닫게 하실 건가요? 뭘 듣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존심에 체면이 없어야 돼요. 말씀에 마음이 닫히면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요. 근데 마음이 열리면요, 마음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행복도 기쁨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요,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특징이 나타나요. 그건 뭐예요? 사람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기도원 원장님들 영성 있어. 근데 쌍욕을 막 해. 난 그거 영성 없다고 생각해요. 영성이 있으면 인품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우리가 뭐 1, 2, 3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인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영통하면 인통한다. 내가 무슨 북한 말 하나? 자, 영통하면 인통한다. 저는 이걸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요, 사람과도 통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뭘 했냐면 하나님이랑만 통하고 사회랑 통하는 걸 안 가르쳤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요, 세상 속에서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속에서 참 선교사들도, 직장인 선교사, 주부 선교사 많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요, 결단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리는 걸로 들으면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10점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뭘 어떻게 나머지 공부해야지. 10점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하고 2분 집사님 세웠는데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예, 처음에 볼 때 솔직히 이랬지. 어떡하냐.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분들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보니까 많이 변해요. 뭐냐,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래, 10점 받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막 80점, 90점을 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100점 냈다고 그러면 또 교만해질까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의 핵심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뭘 가졌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핵심은 뭐냐면 평신도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들음에는요, 2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계적인 들음과 믿음의 들음. 기계적인 믿음은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시켜야 해. 그러니까 리더가 빠지면 우왕좌왕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들음이에요, 들음. 어떤 들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여기서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게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의 차원에서 뭘 봤다? 십자가를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못 봤는데 들었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뭐가 보여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보인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난 니들한테서 나 이거 듣고 싶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우리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야?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야? 바울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 근데 5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좀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10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사실은 모든 복음을 다 들어도 진정으로 듣는 사람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찬양 속에 임재가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임재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제 마음이 씁쓸해요. 하나님, 제가 더 충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게 제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좀 더 성령을 받더라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고 갈 텐데.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내가 참여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찬송했다면,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이 정말 대단한 결단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내가 세상 속에서 분별해서 살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50년 동안 예배를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너무 티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우린 너무 보잘것없다. 너무 죄인 중에 우린 괴수예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 감격해서 거기서 우리는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희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복음을 진짜 들었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된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감동적인 예언 하나 듣고 눈물을 흘리다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간증 별로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뭐 시간 줘가지고 다른 교수 목사님들 오시고 그러면 간증을 하시면 막 울어 또 할렐루야. 그러면 간증은 감동을 줄 수 있어도 날 못 바꿔요. 근데요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좀 웃기는 이야기하다 좀 웃다가 집에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교회가 떠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했지만 저한테 엊그저께 누가 그래요. 금요일 저녁에 밤 11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교회예요. 아니 왜 교회 계세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잠 안 자고 미쳤나. 다 가고 뒷정리하고 혼자 의자 저리 앉아있으면 하나님과 나만 이 성전에 꽉 찬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집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이런 미침이 있어야 돼요. 끝나면 고!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저 교회 비밀번호 키가 배터리가 한 달마다 갈아야 돼. 누르고 들어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로 있다. 재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면 좋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생겨서 내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애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전도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은 전도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혼자 결단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니까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내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개척교회는 내가 뭐 할 거 없나? 여기서 더 나가서 자기가 할 일을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는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멈춤이 오래 가는 거예요. 목회 성장이 그래요. 우리가요 모두가 죽어가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나가면 입을 못 가만히 못해. 예수 믿어야 살아.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도 예수가 필요해. 여러분의 집안에 불신자들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냐? 너도 예수 필요해. 계속 해봐요. 어느 순간에 세뇌돼버려. 그러면 남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다쳐오잖아요. 그러면 기도 좀 해봐. 그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평상시 기도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수를 당신도 예수 필요해.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해. 당신 가는 발걸음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게 뭐냐면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은 복음 전파를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17절에서 복음 전파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군가는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듣지 않은 걸 책망했지만 그러면 들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누군가는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것을 찾았어요. 사도 바울도 고집 되겠어요. 이방인 사도를 불렀는데 가는 데마다 어디 찾아가요? 유대인 회당 찾아가요. 유대인 있는 데만 가는 거야. 민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이렇게 봤더니 여자들이 모여있는데 보니까 강가에 빨래 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는데 뭐 어떻게 전했는지 내가 못 봤지만 전했겠죠. 근데 말씀을 빨래하다가 듣는 여자 중에 예사롭지 않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처럼처럼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전해야 열리는 거예요.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카페를 하면 카페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직원들이 하나도 크리스천이 별로 없어. 그러면 잠이 와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기도해야죠. 천국의 가치를 알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참된 들음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들리면.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모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루디아 같은 사람이 저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들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진짜 문제는. 교회 왔는데 말씀 듣는 걸 안 좋아해. 근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식사에는 관심이 많아.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어요. 생긴 것도 틀리게 생겼지만 아니 너무 교회를 가라는 거야. 가기 싫다는데. 그럼 부모면은 하기 싫은 걸 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 우리 집은 전쟁터예요. 민채 나이 때 우리 집은 편할 나이가 없었어요. 아침마다 아침 9시에 주일학교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까지 일찍 일어나서, 옛날엔 여러분 토요일 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토요일 갔는데 7일째는 주일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엄마 나 오늘 쉬면 안 돼? 안 돼. 일어나. 계속 일어나고 그럼 막 승질을 내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나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까지 부끄럽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군지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가? 요셉 아니야? 교회를 나가긴 나가서 모태신앙이라 20년이 넘도록. 근데 기도원 줄줄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냐? 기억나는 게 요셉밖에 없었어.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예배에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볼펜을 하나 탁 날카로운 걸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하냐면 졸리면 허벅지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집에 가보면 여름바지 얇잖아요. 바지에 볼펜이 그어져 있어. 그렇게 졸린 거예요. 방해하냐고. 마귀가. 그러니까 막 볼펜으로 나중에 2개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딱 한 4년 그렇게 했더니요, 오래 싸웠죠. 누가 이기나 해본 거야. 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금까지 밤을 새도 어디 가서 설교를 듣는데 저 안 졸아요. 5일 내내 세미나를 참석해도 안 졸아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이 더위에 교회 나오셨으면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사랑하는 도샘의 가족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은퇴가 없어. 끝까지 일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참 내 스스로에게 스스로만 위로를 줘. 너무 일찍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도 벌에 쏘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자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